할렐루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각 부서와 목장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성막의 전도축제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온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품어 믿음을 개성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전도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혜담, 박혜솔, 유은별, 이채아, 최재원, 김은재, 박태양, 이재혁, 신승호, 서주영, 심건, 강민석, 김진아, 백기열, 변준우, 양지원, 김혜린, 엄민형, 엄민식, 김태한, 정지환, 이준, 김효재, 이지성, 김강현, 안재하, 전찬영, 지현우, 전희영, 김사하, 라영민, 배지성, 서지영, 이서은, 최이삭, 조문기, 최하늘, 김민지, 김정인, 송경인, 엄수빈, 김여운, 김민지, 최한, 김규빈, 김유희.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인도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대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막이 전도축제 가운데 어린이를 통한 가족구원의 프로젝트 가운데 모든 성도와 각 차세대 하는 공목장에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의 복음을 계승시키는 그런 영광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전도축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도자와 대신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다른 서시는 다른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이르되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 월요일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함께 묵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는
사실은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은 조용한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연결시키는 그 대목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너를 창성하고 번성하고 오늘 하늘과 땅에 수다하게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1장 여기 이제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주 번성하게 했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큐티 교재에는 8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번성할 때 고센 땅에서 거했어요.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어떤 방패, 또 요셉의 보호, 또 요셉의 어떤 신임,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가장 비옥한 땅에서 정말 산술급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를 넘어 기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이뤘다. 그래서 장정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면 뭐 아주 과학적으로 인구를 이렇게 센서스 하는 분들의 얘기로 200만 명은 넘는다고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는, 근데 오늘 이 8절에 요셉이 이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제 힉소스 계열의 왕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럴 때부터 이제 요셉이 함께 품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민족에 대한 이질감, 적대감,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에 저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도 모른다 하는 의심이 들면서부터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좀 이 수다하고 번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동시에 요셉이 죽고 났을 때에 오늘 이제 전혀 요셉에 대한 어떤 신인도와 어떤 공헌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일어나서 백성을 학대했다. 과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결국은 애굽에도 오게 했고, 또 애굽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7년 풍년에 또 7년 흉년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권위를 주고 요셉을 세워서 영적 리더십을 이어가게 해서 내 백성을 품게 하는 계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전혀 갖지 않는 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보면 항상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막힐 때, 안 될 때, 지금 여기 보면 힉소스 계열의 왕이 지금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게 될 때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설 수 있다. 이 반란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겠다. 완전히 우리의 어떤 면에서 그야말로 권력 밑에 노예로 밟아놔야 저것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대항하여 일어나지 못할 생각을 하지, 독재자들 생각은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면 더 일어나지, 오히려 이들을 대우해주고, 그런 면에서 보면 로마는 참 똑똑한 거예요. 한 지역의 리더십들을, 그들의 기능을 사고 그들의 재능을 사고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면서 로마의 상류층으로 편입시켰을 때 때로는 엄청난 로마가 확장하는 데 계기가 되지만, 그리고 각 분봉왕들끼리 연합을 해서 제국을 만들 때, 근데 이게 보면 압제하고 누르는 데서만 방법을 찾는데, 어떻든 그게 바로 내 백성이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마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 강제노역시키다가 사람 인정도 않고 죽여버리듯이, 그것은 징계적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그럴 때 그 본 정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험도가 증가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우선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놓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래서 그때 세워진 게 이제 국고성.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나라의 창고, 나라 곳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비돔성, 또 그다음에 또 라암세스성, 유명한 그 고센 지역의 곡창지대의 벌판에 큰 성의 흔적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곡식을 몇 년 저장해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개의 곡물 창고, 또 요셉이 있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요셉의 창고였지 않습니까? 그런 성을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이 도성은 정말 힉소스 계열의 왕조가 자기들의 어떤 국권을 강화시키면서 백성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그 노동 착취를 통하여 엄청난 국부를 쌓아놓고 자기 안정을 취하겠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건 심판을 쌓는 거였죠. 어쨌든 여기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조금도 쉴 틈도 주지 않고 채찍을 가지고 이 백성을 아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이 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강제 노역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백성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거대한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서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오늘 애굽의 고깃가마에 살면서 그저 돈이 그저 술술 들어오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마음껏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도 쾌락도 은밀한 가운데서 즐기고 인생 뭐 있냐 이렇게 돈이 최고다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우리 인맥을 끊게 하고 오늘 힉소스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나를 다시 노역 가운데, 다시 노예 가운데 압제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건강이 그런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랑 관계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부도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지 징벌이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퍼니시먼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디시플린한다, 훈련한다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축복입니다. 이 백성들, 여기 애굽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아무리 거기 오래 살아도 결국은 바로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요셉이 죽고나자마자 바로 바뀐 걸 보니까 주인은 역시 내 편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엑소더스, 거기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 네? 이 백성은 거기서 종로로 탈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릴 존재다.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 나라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엄하게, 괴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또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숫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강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자, 이 산파가 아마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출산하는 걸 관리하는 아마 그런 임산부청에 아마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아이 소리가 들릴 때 아들이면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해서 정권 안정을 위해서, 국가 보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은밀한 밀지를 내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두려움은 경외의 시작이죠. 이 바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죽였다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앙과 어떤 질병과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르는 공포, 이게 고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주권과 은혜까지도 맛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요즘 이제 신앙의 전형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든 이게 이제 주로 BC 한 13세기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300여 년 전, 맞죠? 한 3,000년 전의 서터리지만은 그 당시에 인간과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자리에 계시는데, 사람이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나간다는 건 그에 속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만큼
여러분 능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손길이 없는 거죠. 오늘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특별히 산파 노릇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도 보면 거짓말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거는 꼭 거짓말을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약속한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대하게 하리라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이게 힉소스 애굽 왕의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 애굽 사람들보다 출산율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왜 그럴까 하다가 이게 바로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이것을 보았고 확인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빠진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건장하여 아마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는 말은 아마 조금 둘러댔다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려두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구약의 양대 기둥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고 오늘 가나안 팔레스타인 민족에 시작할 때 모세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들은 엄청난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그게 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왕이 아는 세상의 코로나가 곳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묶고 있고 우리의 입을 묶고 있어도 전파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파되고 복음 전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된다. 구원받는 백성들은 많아진다. 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권력의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이 했던 이 백성의 중다함을 막으려는 인간적인 대책,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 대책이 바로 강제 노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책이 뭐였습니까?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은밀하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아니었습니까? 근데 두 가지 명령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전의 드라마로 사용되고 있다. 오히려 오늘도 이 고역 대책은 오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귀에 상달하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오늘 여기 드디어 아이들을 살려둔 것은 이제 구원자 물에서 건져낸 바 된 모세의 등장을 촉진해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온몸으로 체험해야 그 모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그 어머니를 통한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역사를 들으면서 너무 그 어떤 의분과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감이 너무 넘쳤지만은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드라마와 하나님의 손길이다. 오늘 산파들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산파들이 웬만하면 다 살려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산파들이 계속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전능자로 보이고 하나님이 섭리자로 보이니까 애굽의 왕의 명령이 그렇게 내게 크게 들리지 않았다. 오늘도 세상의 명령이 많아요. 오늘 사실은 베드로처럼 믿음이 떠나면 소자 하나의 말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주님 말보다 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오늘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그래서 오늘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창세기 46장 3절에 오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인 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영광과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섭으로 오늘도 믿음의 큰 승리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주의 공률과 주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큰 승리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수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 선명하게 오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애굽의 최고의 땅을 이용하셔서 내 백성을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게 하고 이들에게 양식의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얼마나 열방 가운데 많은 다수가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꿈꾸는 비전으로 하나님 야곱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DNA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려움과 경외의 DNA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애굽을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 오늘도 수많은 환경과 고통과 억압과 강제 노역을 통하여 산파를 통하여 시도했지만 구멍이 뿔뿔나게 하나님의 섭리의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걸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고 주여 우리는 순종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하나님 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주께 복종함으로 은혜의 열매를 따게 하여 주옵소서. 불구는 치유될지어다. 오늘 불구는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완악하여 부정적인 불구의 영들은 오늘 떠나가며 이 아들들에게서 떠나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회복될지 하나님 아버지 불로 임하여 주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고 그 불구는 그대로 주저앉고 오늘 하나님이 속사람이 새롭게 하는 영이 일어나고 속사람이 새롭게 하는 자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강제 노역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산파를 통하여 은밀한 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늘 가능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열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맡깁니다. 주여 맡깁니다. 주여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신뢰합니다.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할 생각이 아니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영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 세우신 자도 여호와 보내신 자도 여호와라며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통치하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임재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역사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